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평화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하십시오. 악평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래 살았던 당나귀가 그만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물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우물가에 빠졌다고 한다면 건져낼 수 있을까요? 건져낼 수가 없죠. 주인이 노력을 하다가 순간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도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고 당나귀도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협의해가지고 묻어버리자,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근데 당나귀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마을 사람들과 이 주인은 결국 진흙을 파가지고 흙으로 우물을 메웁니다. 결국 우물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니까 당나귀의 울부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겠죠. 당나귀는 죽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잠시 그 우물 흙을 이기고 당나귀가 당당하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당나귀를 묻으려고 흙을 던졌는데 당나귀는 오히려 자신에게 던져진 그 흙을 발판 삼아 그 흙을 밟고 우물가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오히려 쉽게 말해서 그 책에 보면 악평을 호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쏟아지는 악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호평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숱한 악평을 받습니다. 그죠?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악평을 안 들은 사람은 없지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명작들은 다 악평을 이겨낸 명작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비틀즈, 20세기 최고의 대중음악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대가 사랑하는 그룹이 바로 비틀즈입니다. 저도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 예스터데이 그 곡을 갖고 기타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는 알다시피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다, 이런 악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틀즈는 총 49번의 오디션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평과 탈락을 딛고 시대가 사랑하는 최고의 뮤지션 그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할 동안 얼마나 많은 악평을 들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향해서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악평을 쏟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악평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악평을 딛고 구원자가 되신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악평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악평을 딛고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본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했던 애굽왕 바로가 남아를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의 대단한 믿음 덕분에 3개월 동안은 숨어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생후 3개월째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운명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죠. 그런데 생후 3개월 된 갈대 상자 안에 담겼던 모세는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 모세는 생후 3개월로부터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권을 갖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을 알았는지 결국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40세에 도망을 쳤잖아요. 물론 광야가 모세를 보호했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은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결국은 모세는 십보라의 아버지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세에서 80세까지 그 양치기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그만 서쪽 호렙산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바로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현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중반절에 모세야 모세야. 보통 성경을 보시면 이름을 2번 불러요. 그죠? 이게 보통 산에서 부르면은 모세야 부르면 에코로 또 반대편 또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모세야 모세야 불렀더니 모세는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너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잊혀진 40년 동안 잊혀진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죠. 3장 9절 10절이 나타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야 네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겠으니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라. 너의 소명은, 너의 부르심은 출애굽의 리더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바로 변명을 했습니다. 바로 변명을 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한마디로 말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것에 비해서 애굽왕 바로는 그 시절 최고의 강대국의 왕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압제를 풀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모세의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앞에 당면되어져 있는 보이는 방해물보다 내 내면의 두려움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 번 인용을 했듯이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이제 항거하다가 해방 1년 전에 나치 수용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도 이 수용소에서 죽기 몇 달 전에 썼던 시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물론 이 디트리 보네퍼는 답변을 얻은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세도 나는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의 변명 앞에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변명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말씀을 모세가 정말 경청했다면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에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번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이제 갔죠. 시간을 내서. 참 희한한 건 한 3시간 공연을 하는데 3시간 동안 그 뮤지션의 노래, 멘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숨소리조차도 듣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변명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듣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경청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백성의 고통의 그 신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뭐가 커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자신 도단성에 있었을 때 자기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자신의 사한 괴하시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함께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어떤 변명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 번째 변명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럼 좋습니다.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소개해야 됩니까? 두 번째 변명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칭호를 동원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그 형편이 그 반대가 될 때는 조금 우리의 인생이 불편해지면 모세의 두 번째 변명처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바로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변명 앞에 하나님은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리시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3주 전에 수요예배 때도 십계명을 하면서 이 본문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의해, 아세르 예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예의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예의해, 아세르 예의해,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존재다. 이 말은 나는 절대 독립된 존재인 동시에 백성의 아픔과 신음에 찾아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4장 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누굴까요? 이때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합지졸이던데요. 그들과 함께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의심했죠. 나는 누굽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의심했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셋째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직업은 뭡니까? 양식이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졌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머리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까? 뱀은 머리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뱀 꼬리 잡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모세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이 그들은 누구입니까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너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도 나왔고 책도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이 C.S. 루이스는 거의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썼던 모든 책들이 다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섀도우 랜드. 이 섀도우 랜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도 굉장한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슬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슬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아슬란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묻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 말하는 죄는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걔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의 믿음이 아니라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나에게 증명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보통 월요일날 이제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책 한 권 들고 카페에 가가지고 책 딱 한 줄 읽고 먼 산 쳐다보고,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런데 그날따라 옆에 두 분이, 저는 또 창가에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탁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 안 쳐다보고 지나가는 차 구경하고 사람 몇 명인지 헤아리고 참 재밌는데, 옆에 어떤 두 분이 앉으셨어요. 아주 고귀하신 우리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셨습니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한 30분 이야기를 듣는데 신분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권사님 두 분이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도 우리 권사님들이 버티고 있어요. 중요한 건 고독교회 권사님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아무개를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한 30분 듣다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속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실제로 말하면 안 되죠. 두드려 맞죠. 너나 잘하세요. 어떤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리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일 길쯤 되었을까요?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가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3일째 알았습니다. 예수가 쫓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목수 일을 돌보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신의 직업의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업의 도구였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바꾸게 하셨고, 다시 그 마른 땅을 홍해로 바꾸게 하셨죠.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고 기적의 도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 하듯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하듯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일상이 주님께 맡겨진 바가 될 때 주님은 그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가 어제까지 리치아웃 갔다 왔습니다. 거기 시골에 가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제가 금요일날 가서 마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 보고 제가 다시 서울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문자가 와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다시 발견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왠지 좀 뭉클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서 참 열심히 했구나.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또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 참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거기서도 제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리치아웃이 아니고 아웃리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웃리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웃리치가 봉사활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리치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이거 분명히 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2009년부터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제가 정업에 갔을 때 리치아웃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는 봉사활동이지만 리치아웃이라는 단어가 되면 손등을 얻는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향해서 뻗을 때 기적의 현장이 되고 생동하는 역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가 아니고 리치아웃이 더 영적인 의미로는 맞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변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면, 뭔가 잘 돌아가면 내 공로고, 뭐가 안 되면 누구 탓을 돌립니까? 남의 탓을 돌립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런 꿈을 꾸시죠? 만약에 내가 다른 아내와 결혼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좋은 멘토를 만났다면, 만약에 내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100%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달라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정말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손에 지팡이냐 물맷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지팡이든 물맷돌이든 그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하냐가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마지막 변명을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4장 10절,
13절 스크린 보고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번째 변명은 어떤 변명입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변명이잖아요. 내 은사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똑같은 말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짜 말을 못했나 봐요. 어느 정도 말을 못했냐면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 창가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 본문 보면서 늘 위로를 받아요. 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졸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바울보다 내가 나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아 죽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 못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나의 말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잖아요. 고전 2장 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부족함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더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거지, 의인이라면 교회에 왔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지, 내가 완벽했으면 주님을 찾겠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숱한 변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군데요? 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네 번째, 나의 은사,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추적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변명보다 더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변명보다 더 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숱한 변명을 알고 살고 있으나 그 변명보다 더 끈질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